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미에는 구미 제자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여기 계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많으시고 또 여러분 개인 소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학교 교실에 기말고사를 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감독하는데 한 학생이 요독히 움직임이 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연필 굴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굴리는 대로 1번, 굴리는 대로 3번, 나오는 대로 답을 다 썼습니다. 선생님이 한 바퀴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굴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 답을 다 적었는데 왜 또 굴리기를 하냐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검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남의 거 보고 쓰는 것은 아니니까 또 한 바퀴 돌고 왔더니 한 문제 가로넣기가 있었는데 열심히 또 한 바퀴 돌고 왔더니 그걸 화이트로 지웠습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왔더니 화이트 위에 뭐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시험 잘 쳤는가, 시험이 마치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거두고 와서 교무실에서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채점하다 보니까 그 학생 답안지가 있잖아요, 시험지. 딱 보고 보나마나 많이 틀렸죠.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몇 개나 맞췄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로넣기 뭐라고 썼나 봤더니 지은 화이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요놈이 아주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웃기는구나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얼른 동전 꺼내가지고 깍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극단 말고 선생님이 얼굴이 막 이놈의 자식이 화가 나서 막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뭐라고 적었길래 그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적혔습니다. 선생님 꽝 다음 기회에. 사랑하는 구미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세상에 꽝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새벽같이 문 열고 늦게까지 장사하지만 소득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꽝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많이 두드리기도 하고 때때로 소개팅도 하고 하지만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어렵고 꽝이에요. 직장생활 10년, 20년 이번에는 승진할까 했는데 꽝이에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 보면 꽝이 많은데 우리가 인생의 꽝을 만나면 실망스럽죠. 낙심이 되기도 하죠. 어떤 때는 돌아서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구미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생의 꽝 중의 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예배의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1시간 드렸는데 꽝이에요. 예배 1시간이 아니라 저는 뭐 교역자 생활 44년 했고요. 제 은퇴한 교회에서 23년 했는데 제가 설교한 횟수를 은퇴하면서 한번 뒤돌아켜 보니까 제 은퇴한 교회에서만 설교를 3,500번 했더라고요. 23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10년, 20년
설교를 1000번, 2000번 들어도 달라지질 않아요. 꽝이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설교자로부터 예배의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이 돼서 자리를 쉽게 못 드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방된 기분으로 예배당을 일찍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문제지요. 은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제 목회 소신 철칙이에요. 성도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1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고비를 아무 거침없이 건너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왔어요. 은혜에 충만할 때죠. 여러분 초창기 은혜에 충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세례받을 그 무렵에 그냥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가정생활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은혜에 충만하면 학생들도 학교생활 공부 잘하고 성도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모든 삶에 활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성도는 원벌교 신자가 돼요. 원망, 불평, 교만.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요. 원망, 불평, 까칠. 영적으로 얼마나 까칠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눈빛이 까칠하고 그냥 말씨가 까칠하고 행동이 까칠하고 남에게 아픔이나 상처나 주고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시 노릇한다니까요. 까칠해져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꼭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정말 까칠해집니다. 원불교 신자 됩니다.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까칠한 사람 다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활력 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매 차례 성경은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러 차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겸손하면 돼요. 마음을 낮추면 돼요. 소나기가 쏟아지고 햇빛이 쫙 나고 2-3시간 지나가면 길바닥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낮으면 겸손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누가 기도를 인도하고 누가 설교하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한 달 그 힘으로 살 때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생활이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구미 제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설교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의 설교를 통역해 주셔서 장로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인 저에게도 설교단에 서 있지만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움당하는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배신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어젯밤에도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혹시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혹시 인생의 실마리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평소에 듣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라도 오늘 저희들 귀에 가슴에 새롭게 들려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국민 가수였던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씨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면서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요약하면 한마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구미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 7일 오전 11시 예배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구미 제자교회에 가서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왕이시여,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5절에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7절 말씀에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기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인생이 무엇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만, 중환자실에 계신 그분들만 돌아가야 할 인생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도 돌아가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실 여기 30년, 50년 지나가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냥 생존해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이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인생일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가슴에 잘 담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강조점은 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지요. 잘 믿자.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인생론이 전도서 전체입니다. 인생 말년에 어떻게 전도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바람을 잡으려 헛된 것이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면 솔로몬이 염세주의자입니까? 솔로몬이 도피주의자입니까?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역설적인 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차원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들고 와서 엄마 이봐 공부 많이 하는 건 피곤하게 공부 많이 하지 말래. 앞으로 나보고 공부하지 마. 나 듣기 싫어.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성경 해석은 한 절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학생들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에 똑같이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에 성실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직업이 뭔데? 공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직업 뭐? 가게잖아요. 자기 직업 똑같이 학생들도 공부 성실하게 해. 자기 직업이에요. 저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고 부질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결론이 무엇?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 잘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모든 사람의 본분 강조점은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가졌으나 건강하거나 젊었으나 나이 들었으나 대학을 나왔으나 못 나왔으나 내 아파트 사나 새방살이 사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인데 그 시한부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본분이 뭐냐? 하나님 잘 믿고 돌아가자.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잘 믿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 여러분 잘 아는 안요한 목사님,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세요. 안요한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 너무너무 많이 하고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가난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개척 많이 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나는 가난이 싫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예, 그랬어요. 정말로 얼마나 반항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 시절, 대학 시절 여러분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떠나갔잖아요. 캄캄해졌어요.
세상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깜깜한 시력을 잃고 깜깜한 세상에서 다시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 떠난 그 깜깜한 독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도 이제는 나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각장애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100나라가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10,000번 이상의 집회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신 이면에는 딱 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사전 나왔어요. 저 옆에 계신 새 사모님이십니다. 그럼 새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자기 신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신학생 시절에 시각장애인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자원봉사 여청년이 하나 왔어요. 대학교 4학년 24살. 이 여청년이 와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 여청년이 이 안요한 그 당시 전도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래 잘됐다. 누구니? 나보다 나이가 16살 많아. 그래?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야. 뭐라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야. 뭐라고? 부모에게 이 청년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입장 같으면 여러분 딸이 그렇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했을 때 나는 1번 허락한다. 2번 나는 허락 못한다.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봐요. 예? 1번 허락한다. 아니 여러분 딸이 그래 지금 1번 허락한다. 2번 못한다. 1번이요 2번이요. 예, 나는 3번이에요. 절대 안 되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허락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서 허락을 받고 결혼했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허락이 안 되니 또 기도하고 또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옷자락 잡고 이 여청년이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 집안에 저 말고 딸이 여럿이 있잖아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그랬대요. 아버지,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가시더래요.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우리 구미 제자교회 청년 여러분, 대학교 4학년 24살 이 여청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시집 잘 가는 거,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주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 여청년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 믿다가는 거.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술 팔아 삽니다. 몸 팔아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은 가장 가난하고 밑바닥한 인생입니다.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여리고성 입장에서 간첩 2사람이 왔습니다. 왕이 알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경찰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만약에 그 경찰들이 왔을 때 눈짓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고할 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왔어요. 경찰이 찾아왔다고요. 눈짓 한 번만, 저기 있다고 눈짓 한 번만 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훈장 받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텔레비전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정말 부자 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두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다 죽습니다. 지금 라합은 가난합니다. 밑바닥입니다. 차량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몸 팔아먹고 사는 밑바닥 인생입니다. 눈짓 한 번이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정탐꾼 두 사람이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없었습니다. 단지 성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구미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직장인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자녀 셋이 있는데 막내가 서울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서울로 취직해 갔는데 한 2, 3년 있으니까 뭐 아빠 나 대리 됐어. 그래서 그러냐. 또 한 뭐 2, 3년 있으니까 아빠 나 과장 됐어. 그래. 작년에 전화가 와서 아빠 나 팀장 됐어. 1번 내가 기뻐했다. 2번 내가 안 기뻐했다. 팀장 됐다는 딸의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했다 1번, 나는 별로 안 기뻐했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입니다. 겁나게 억수로 기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밥을 살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제 얘기는 승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심으로 구미 제작의 모든 사업가들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는 성공, 출세,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믿는 거다. 혹시 소주 한 병에 소주 잔으로 몇 잔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7잔이랍니다. 저분 맞췄습니다. 아마 하시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7잔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소주병 한 병에 소주 7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7잔이냐 쭉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둘이 가서 식당에서 이모 한 병 해가지고 둘이 소주 한 병, 한 잔 모자라네. 이모 한 병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셋이 이제 한 병 왔어요. 한 잔 모자라. 이모 한 병 더. 넷이 먹어도 한 잔 모자라. 이모 한 병 더. 그것 때문에 7잔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병을 도팔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 쓰고 전략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너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하는 양심의 가책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소주 한 병을 도팔기 위해서 저렇게 전략을 쓰고 저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은퇴하시고 남한선성에 거처를 마련하고 계셨답니다. 명절이 되면 한국의 젊은 후배 정말 엘리트 목사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돌아가고 그랬대요. 어느 명절에 한국의 최고의 정말 엘리트 최고의 그 목사들이 가서 세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한국교회 아버지신데 그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이 후배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아이고 나보다 자네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자네는 30만 명 모이고 자네는 50만 명 모이고 자네는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나.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목사님 꼭 한 말씀. 한경기 목사님이 그 기라성 같은 후배들 앞에 한국교회 미래, 한국의 장래, 선교, 교육, 목회 그다음에 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 유수 기라성 같은 후배 목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따라서 해봅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 딱 하셨대요. 따라합시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청년들아 예수 잘 믿자. 목사만 예수 잘 믿으면 될까요? 목사만 예수 잘 믿으면 됩니까? 한경림 목사님 생각은 아무리 목회도 예수만 잘 믿으면 목회 잘 된다는 거예요. 학생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 망할 때 다 망했지만 오히려 라합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 믿음, 이 기라성 같은 히브리 11장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무엇을 따라? 돈 따라, 친구 따라, 유행 따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아니고 믿음 따라 살았다고. 여러분도 믿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이번에는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가지고 다시 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전에 뭐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어둡기 전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청년의 때 하나님 기억하라. 청년은 전성기 힘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에 힘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세월이 우리의 힘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나이 들면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팔다리가 떨립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나이 들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왕년에 뭐 2.0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안경, 좋은 보약을 먹어도 시력도 가요. 이도 빠져요. 세월이 가져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청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인들 앞에서는 말을 크게 해야 됩니다. 맷돌 소리가 이가 다 빠졌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집니다. 단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서 뿌시럭뿌시럭 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목소리, 목청, 성대가 갑니다. 그래서 높은 음이 안 나와요. 목소리도 힘이 없어요. 세월이 가져간 거예요. 세월이 다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세요.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도 놀라고, 여러분 나이 들면 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심.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다 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만 빼고 다 염색하셨네. 아무리 좋은 모발 샴푸 다 써도요, 나이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세월이 가져가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나이 들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예배당 짓기 이전에 3층 본당 1층에서 할머니들 걸어오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건 3층까지 못 걸어 올라오세요. 그래서 1층에 텔레비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지을 때 제일 중시한 게 엘리베이터 막 큼지막한 거 막 2대로 막 집어넣었어요. 청년들 이 얘기하니까 시방 뭔 말 하십니까? 그러는데 자네들도 좀 기다려봐. 그렇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 오르는 거, 뭐 하나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짐이 돼. 세월이 뺏어가는 거예요. 정욕이 그친다. 의욕, 비전, 꿈, 이게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자꾸 비전, 미래, 의욕 이게 없으니까 자꾸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너희들 때는 이랬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맨날 그러니까 나 때는 하니까 어른들 보고 라떼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의욕이 없어요. 비전, 미래, 드림, 꿈 없어요. 그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밖에 못 하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동사만 보세요. 풀리고 깨지고.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힘 있잖아. 그거 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힘 있잖아. 힘 아직도 남아있잖아. 그 힘 세월이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 생각해봐. 무엇이 지혜로워? 어차피 세월이 우리 힘, 기억력, 청력, 목소리 모든 힘 가져갈 건데 세월한테 뺏기기 전에 잘 쓰고 가.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 써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보세요.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잘 쓰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크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잘 쓰고 가야 돼. 태국에 가면 코끼리쇼가 유명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서 코끼리쇼 한번 봤어요. 한국에 목사님 몇 분이 태국에 갔다가 코끼리쇼를 보게 됐답니다. 조련사가 커다란 코끼리 끌고 와서 그 청중들 앞에서 그 커다란 코끼리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앞발 들어 뭐 뒷발 들어 꼬리 흔들어 뭐 쇼를 하면 박수 치고 야단납니다. 이번에 이제 공연이 시작돼 가지고 와서 공연을 시작하는데 조련사가 앞발 들어 앞발, 뒷발 들어 뒷발 뭐 다 하는데 조련사가 도리도리 했는데 코끼리가 가만히 있어요. 바로 앞에 전 공연까지 코끼리가 이 도리도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당황이 돼 가지고 앞에 있는 청중들 보고서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 도리도리 시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가겠다. 그 친구들이 막 붙잡았어요. 창피당한다고.
뿌리치고 갔어요. 그 커다란 코끼리 앞에 쓰더니 목사님이 딱 쓰더니 코끼리 귀를 잡고 속닥속닥 하니까 코끼리가 막 미친 듯이 으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이 놀래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환호 야단 났잖아요. 목사님이 의기양양에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니 너 뭐라고 그랬어? 나 별말 안 했어. 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미친 듯이 저러잖아. 아니 나 별말. 네가 뭐라 했잖아. 내가 한마디밖에 안 했어.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미친 듯이. 세상 유머는 그 시대에 세상 정신이 담겨 있어요. 시대 정신이 담겨 있어요. 교회 유머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영성이 담겨 있어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제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김 집사 너 나랑 식당 좀 맡을래? 이 집사 구역장 좀 할래? 나랑 신방 갈래? 나랑 문상점 갈래? 나랑 주일학교 교사 좀 할래? 나랑 찬양대 좀 할래? 오늘날 교회 성도들 도리도리 교인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꼬집는 유머라고요. 현대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다 도리도리. 목사님이 목회 계획 세우고 행사 세우고 뭐 좀 집사님 이것 좀 합시다. 뭐 저것 좀 안 되는데요. 손 잡아야 되는데 다 도리도리 교인들밖에 없다. 이것을 꼬집는 유머예요.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될 수 있을까? 어렵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빚을 내 가지고 전세 건물 마련해서 열심히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셨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자기 집도 담보로, 어떤 사람은 사무실 담보,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빌려서 가지고 큰 건물로 가서 열심히 교인도 조금 더 늘어나고 하는 그 찰나에 그때 1998년쯤 IMF가 터져서 이자가 3배, 4배가 됐어요. 그때 저 유학 중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달러로 와야 되는데 반으로 떨어져서 저도 한 2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교회가 평소에는 충분히 이자를 감당하고도 생활하는데 이자가 3배, 4배니까 안 되잖아요. 500만 원 이다가 2천만 원 되는데 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은행에서 자꾸 독촉이 오고 하니까 교회에 소문이 나고 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거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집 담보 지켰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내 집 먼저 빼주세요. 내 사무실 먼저 빼주세요. 난리가 났죠. 그중에 대기업 간부시고 집이 2채나 있는 집사님이 아마 1,000만 원을 빌려서 이렇게 교회에 가져왔나 봐요. 그 집사님이 유독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내 거 먼저 빼달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은행 지점까지 따라와서 내 거 먼저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거 다 정리한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소문나고 어려워지니까 어렵기 전에는 앞에서 그냥 뒤에서 기둥같이 막 이러던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니까 다 떠나고 교회에 어만 남았더래. 어려운 사람하고 어린이만 남았더래. 다 떠나고 목사님이 얼마나 근데 그나마 모아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 주일학교 한 5학년짜리 되는 아이가 찬송 시간만 되면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꼬락꼬래 고함을 치더래. 목사님 앞에 보니까 핏줄이 터져 나올 것 같더래. 저놈이 왜 그러는? 근데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런 목사님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 마친 다음에 불러가지고 그래. 야 이놈아, 너희는 왜 이렇게 찬송 시간에 고래고래 고함치고 그래? 그랬더니 이 5학년짜리가 목사님을 쫙 쳐다보더니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러더래.
5학년짜리도 교회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5학년짜리도 지금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의 기쁨이여 면류관 사랑하는 구비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써야 될 것 1번 중에 1번은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 제가 처음에 잘 쓰고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돈 잘 쓰고 가라는가 보다. 너무 그렇게 좀 영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그까짓 거 그거는 12번째 13번째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1번 중에 1번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마음을 잘 쓰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음을 잘 쓰세요. 교회에서 마음을 잘 쓰세요. 마음을 잘 쓰세요. 마음을 잘 쓰세요. 침례교 어느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재정 담당 교사가 이렇게 헌금 정리를 하는데 평소에 못 보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하여튼 뭐 삐뚤빼뚤 연필로 썼는데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느님, 용돈을 조금 넣었어요. 천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사랑하는 구미 제자교회 성도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 아이는 봉투에 돈을 넣었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넣었나요? 여러분은 오늘 봉투에 돈을 넣었나요? 마음을 넣으셨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봉투를 벌릴 때마다 돈을 넣으시나요? 마음을 넣으시나요? 하나님 마음을 더 기뻐하시.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마음 좀 잘 씁시다. 우리 직장 사회에서 마음 좀 잘, 특별히 교회에서 마음 좀 잘 씁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은사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내가 남다른 것, 남다른 지혜, 남다른 지식, 남다른 재능, 예능, 남다른 건강, 남다른 기술, 남다른 뭔가 남다른 게 내가 있다면 그건 은사예요. 그거 잘 쓰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별 누가 달아주었어요? 여러분 가슴에 훈장 누가 달아줬어요? 여러분 과장 누가 시켜줬어요? 여러분 부장 누가 시켜줬어요? 여러분 가게 자리 누가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내가 뭔가 남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젊음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있다면 그거 잘 쓰고 가자. 그래서 마음, 은사. 괜찮으시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머리를 숙여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도의 최혜준 씨는 하숙생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며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왕 솔로몬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시한부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돌아가야 할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저는 오늘 제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다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오늘 한편의 설교로 새로운 출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희망인 교회 청소년 여러분, 부디 돌아가기 전에 잘 믿읍시다. 부디 돌아가기 전에 잘 씁시다. 그래서 지상에서 근사한 삶을 사시고 천상에서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미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전해진 말씀 씨앗들이 오늘 성도들 가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